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식입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보통 지식하면은 이런 생각과 말들을 많이 하죠.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아지냐?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호기심에 지식은 많은데 머리만 커져서 비판만 하지 어떤 믿음의 행동, 어떤 섬김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으면 됐지, 천국 갈 믿음만 있으면 됐지, 지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않으시는지요? 지식은 그냥 여기 화면에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흥미를 가진 몇몇의 어떤 유별난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정말 성경이나 기독교 자체에 관심 가진 몇몇의 사람들만 그냥 알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그러다 보니 참 기도 훈련, 찬양하고 막 이렇게 은혜 받는 이런 거에 비해서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지식을 얻고 하는 것에는 조금 강조가 덜 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들어서 알고 있거나 읽어서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 또는 지금 듣고 있는 말씀과 지식을 깨닫게 하셔서 그게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믿음이 되는 거죠. 모든 지식이 믿음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들었고 또 배우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기에 성령님의 빛 비추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그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 그 순서나 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구원을 받아요. 이때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는 십자가가 막 눈앞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알지도 못하던 지식이 막 들어와 가지고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죠. 복음의 내용,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지식이 그걸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주실 때는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을 사용해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관련 책이 많이 출판되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는 책을 좋아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체계 종교란 말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을 근간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성경에 바탕한 그 지식 위에서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비 목자 훈련 또는 삶 공부를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부분에서 훈련을 하죠. 예를 들어 청년부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5주 과정으로 예비 목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 지난주 설교 제목과 같은데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이런 주제로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잘 해온 청년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배우고 나면 믿음이 훨씬 커지는 걸 봅니다. 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움직이는 것도 보고요. 이렇게 섬김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아는 것만 많고 이 사랑과 섬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는 믿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지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냥 정말 지식을 받아들였다거나 개인적인 지성의 만족, 자기 지식의 만족으로 공부한 경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섬김이 따르지 않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믿음에 대해 칭찬할 때에는 동시에 사랑도 언급을 합니다. 15절,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라고 믿음을 들었다고만 하지 않고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너희 믿음이 좋아서 내가 칭찬할 만하다.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할 때는 항상 뒤에 사랑이 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또 그렇게 딱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고 기억한다. 믿음 단독으로 칭찬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은 머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크게 하고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깨닫는 것이 그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교의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빙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할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지적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많이 알아서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서 더 깊은 신앙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저도 알고 유치부 학생들도 압니다. 유아부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깨닫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더 깊은 믿음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평소에 구원받은 믿음에서 그치고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조금
강조하지 못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도전을 받고 이 지식에 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더 풍성하게, 더 믿음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알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두 구원에 대한 지식인데요.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부르심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을 더 정확하게 알 때 소망이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성령이 이미 함께 하시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뭐냐면 더 강하게 역사해 달라는 겁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번역하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바울은 구원받았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더 쪼개고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알아야 할 지식, 구하는 지식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지식이에요. 믿음이 없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부르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기 전, 그리고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분 자체가 달라졌지요. 죄의 노예로, 죄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사고의 변화, 사유의 변화,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내 과거의 비참함과 부르심 받은 후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이 부르심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차원이 아닙니다.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런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죽은 영을 깨우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방황하던 사람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삶의 소망이 생겨서 내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 부르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대다수는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 종교를 믿다가 이교도로서 이방 종교를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돌이켜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와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에 기록된 것인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나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책값이 모두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직업을 버리고 가진 재산들, 그 책들이 재산이었지 않겠습니까? 왜 책들을 불태웠을까요? 이게 진짜 소망이구나, 이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각해왔던 이건 다 가짜였구나, 다 허망한 것이었구나. 근데 여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영원한 참된 진짜 찐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책을 불태우고 돌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소망과 더불어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부르심을 기억함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뭘 보여주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나 오다 걸리는 사람 무작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내 과거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사랑하셔서 택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저 앞에 지난주 본문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태초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 그대로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니 우리를 택해야 되겠다, 뒤늦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기 이전에 택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선한 삶을 살 것인지 악한 삶을 살 것인지 미리 알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태어나면 나중에 자라서 20살에 나를 만나고 선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미리 내다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지라고 하는데요,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미리 아는 지식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를 섬기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왜 소망이 생겼습니까? 근거가 나에게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정말 값없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까? 택함을 받은 근거가 내 삶의 질에 달려있지 않았구나, 내 삶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서 잘나서 선별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특별히 보셨고 사랑으로 택해 주셨구나. 따라서 때로 우리 삶이 흔들리고 실수하기도 하지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1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취소되거나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시죠. 이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믿음을 줍니까?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반드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지요. 그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결코 멈추지 않을 사랑을 전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세상은
불렀다가 때로 쓸모가 없어지면, 뭔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멈출 수 있습니다. 팽당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소망이라고 감히 부를 만큼 확실합니다.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르심을 알 때 얻게 되는 확신은 단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고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힘써서 힘을 다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칩니다. 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옛 종교의 유혹에 흔들려서 돌아가지 말고 너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굳게 지켜라. 이게 너희의 소망이다. 오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 오늘 환경과 상황이 조금 어렵고 좀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확실하다. 너희의 부르심을 지켜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풍성한 구원을 누리며 확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조금 더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풍성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 알아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이 두 번째입니다. 원래는 죄와 세상의 소유였던, 죄의 노예였던, 죄에 질질 끌려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가 이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소유됨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인지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소유됨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문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참 말이 어렵죠. 그냥 한마디로 소유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풍성한 영광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미 압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해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에 큰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우리는 버림받은 죄인의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치 체계로 이해하기,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그 가치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그때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것이 된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찬양에도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왜 눈동자입니까? 하필?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체에서 눈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 몸도 눈꺼풀, 손, 발 등을 이용해서 반사적으로 눈을 지키지만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세상과 사람과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여기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비록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같은 죄에 반복하여 넘어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소유됨,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의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영원하고 충만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가치를 찾았죠. 결핍된 세상에서, 너도 나도 결핍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 세상에서 가치를 찾았습니다. 내 속에서, 결핍되어 있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열등감에 늘 비교하고 그 열등감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을 치지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됨을 깨닫는 순간 내 스스로가 날 채울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속을 채워주셨구나. 내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 담아 채워주셨구나. 내가 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나를 오늘 귀히 여기시기에 내가 풍성한 영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그 축복을 말합니다. 1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꽤 길게 답이 나오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유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됨, 하나님의 소유됨, 그게 내 위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존재,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존재이죠. 죽은 후에도 엄청난 위로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때로 너무 부담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소유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아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목자 모임 할 때 함께 나눈 것이 있는데요. 찬양사역자 김보규 씨라고 다 아실 겁니다. 이 씨가 이씨아에게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 영상에서 보면 이 사람이 그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줍니다. 본인이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보통 열등감이 있으면 사람이 뭐가 나기 마련이지요.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자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뭔가 채워야 돼서 바깥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계속 채우려고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는 지금 너가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안다. 그만하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다가오셔서 필요한 사랑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늘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고 했던 열등감, 결핍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노래할 때 힘이 들어가던 목소리가 힘이 빠지게 되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되고 열등감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고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날 채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케 되고 아끼시는 소유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받았고 천국 갈 확신은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그 영광을 참 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암을 발견하고 회복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들은 후에 이제 살아있을 때 쓴 책입니다. 1년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하고 남은 시간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말씀 사역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살다가 소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축복인데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면서 자주 다른 축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돈을 많이 벌어야, 공부를 잘해야, 뭘 잘해야, 뭘 얻어야, 이렇게 나 중심, 이 현재의 우리 인생의 이 세상 중심으로 다른 축복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소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기쁨, 감격, 그 자유함과 든든함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움켜쥐고 소유했다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이리저리 내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완전히 상충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조금 더 깨닫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이 늘 광야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늘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 가치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유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아끼시는 소유가 되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 우리를 향해 손을 뻗어서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형체가 없는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마지막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야겠지만 그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고 계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새로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그 큰 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의 위력은 영어로 하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그냥 힘, 위력 비슷해 보이지만 mighty strength입니다. 전능한 능력입니다. 강력한 힘이란 뜻이죠. 방금 읽은 19절에 보면요, 사중으로 강조를 합니다. 4개의 같은 단어를 연달아 사용해요. 강력, 힘, 역사하심, 베푸신 능력. 이 힘을 나타내는 단어 4개를 연달아 사용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냐, 이 지극히 크심까지 더하면서 어떤 정해진 범위를 엄청나게 초월해버린 그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비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비길 데 없는, 비교할 데가 없는 위대한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 우리를 위해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이 정도겠지, 혹은 위대하니까 이 정도겠지, 어떤 걸 생각하든 무엇이든 그 이상입니다. 그 능력으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요. 우리가 그 소유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이런 유익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능력이 크시고 완성되기까지 보호하시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시다. 그러니 그만큼 확실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믿음 안에 들어온 너희들을,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어지는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바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을 모든 영적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온 세상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만들어주셨다. 좀 길지만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걸 통해 증명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다는 겁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죠.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벗어난 곳이 없습니다. 경제와 문화와 정치, 예술,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소유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지키십니다. 바울은 그 크신 능력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항상 담대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영역 좀 참 다양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렇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녀와 소유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여러분,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뭘 알아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정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소유 삼으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베풀고 계신 능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그걸 깨달아라. 이미 알고 있지만, 능력은 알지만 조금 더 알고 이해하면 좋겠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길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 그리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여기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 설교 마지막에 또 다른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르심,
소유됨, 능력의 베푸심을 받는 사람이 교회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1차적으로 예배드리는 건물, 기능 이런 걸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르심과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는 교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과거의 부르심, 나를 불러주셨던 그 과거의 부르심을 조금 확실히 이해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좀 알아갑시다. 나를 위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돌보시고 계신, 베푸시는, 역사하시는 힘의 크기를 이해합시다. 그럴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더 풍성하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아까 했던 찬양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